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과 조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할까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성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모르면, 예수의 사명과 하신 일을 잘 모르면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무엇을 망가뜨릴까요? 율법, 그걸 따라 지식을 버려요. 지식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거기서 말한 지식이 뭘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율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4절 5절 주석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식을 버림으로, 율법을 버림으로 이산했다, 흩어져서 뿔뿔이 쫓겨났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취할 태도가 뭔가 함께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숙고해 보는 시간으로 갖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우리 모든 삶이 진리와 일치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간구하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면 큰 낭패가 오겠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시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너무나 흔히 범하는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는 행사들을 다시 한번 교정하고 고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개혁을 좀 제가 원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시 한번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취할 태도가 뭔가,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상기하고 회상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예배 시작 전과 예배 중과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의 모습이 진리와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 모든 동산의 삶의 목표가, 모습이 진리와 조화되어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성경을 봉송해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요.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초기 문집에 보시면 엘렌 지 화이트 계시 가운데 아버지를 보았죠. 아버지를 기억나시죠? 근데 아버지 모습은 다 보지 못했죠. 아버지를 보자 아버지에게서 빛이 쫙 비쳐나오는데 아시죠 여러분? 그 빛이 자신에게 오는 걸 직감하면서 계시 가운데 주의 종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빛이 내게 이르면 나는 죽을 것만 같았다. 없어질 것만 같았다. 고통스러웠대요. 그때 그 빛이 살짝 비켜가자 이런 간증을 합니다. 계시지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개념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아침 말씀, 어제 말씀처럼 어린 아이가 무릎에 기어오를 때 안아주시고 가슴으로 꼭 껴안으시고, 그 아이가 예수 얼굴을 바라보기를 좋아하고 수염도 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신데 또 다른 이면에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합당한 영광을 뭐하라? 돌리라. 특별히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해야 한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의 종류가 꽤 많죠. 번제, 화목제, 속제, 소제, 속건제, 흑제제 많죠. 각종 예물을 가지고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이 단어적으로 예배라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예물에는 여러 표현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죄에 대한 헌물,
정말 저를 뉘우치고 그 죄에 대한 용서의 기쁨을 가진 헌물을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가져와야 돼요. 그 외에 소재,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오늘 주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자, 잘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아이들에게 특별히 예배드리는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이므로 아이들을 순경하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이야, 정말 그분은 거룩하셔 라는 부분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잘 가르쳐서 공적 예배 장소에서 아이들이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순경심을 인지하고 행하도록 집에서 잘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사소하게 보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특별히 주님 임재하시는 곳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 의미가 깊어요. 최고의 겸비도 의미하지만 절대로 먼지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반드시 화해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들어와라. 그런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사물이 얼마나 신성한지에 대해서 참된 인식이 별로 없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어떻게 행하는지가 옳은지를 방법을 배워야 한다. 부모와 자녀들이 근신함과 순경심을 가지고 가정 성소에 들어가도록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이런 슬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 예배 장소가 신성한 사물이 통속적 수준까지 자꾸 절약되고 있다. 예레미야 7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요. 거룩함이 소극으로 자꾸 바뀌고 있다. 목회자는 단상에서 눈물을 보이지 말고 가급적. 왜요? 동전을 자아낼까 봐. 감정 자아하지 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격언과 속담도 인용하면 진리의 감화는 상쇄되어져 버린다. 오직 단상에서는 진리만이 외쳐지도록 하라. 이 예배가 여호와의 전이 통속적 수준까지 절약되고 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에 갈 때 어떠했는지 구약에 잘 나오죠. 하나님은 자신은 당신을 섬기는 의식을 주셔서 세속적인 어떤 것보다 이 의식을 가장 높이신다. 하지만 자주 하나님의 집이 모독을 당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더러워지고 있다. 어떻게 더러워지는가? 뛰어다니고 장난하고 짓거리고 악한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거룩함과 우아함과 단정함과 고상함과 질서와 겸손이 있어야 할 자리에 혼잡이 따른다. 하나님은 불쾌하셔서 당신이 임재할 수가 없어서 떠나게 하는데 충분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도 잘 못합니다. 가끔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인사도 삼가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짧은 인사와 목례 외에는 교회 밖에서 인사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머무르게 하라. 성소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도덕적 감성은 향상되어지고 고결하고 성결하게 되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목회자 단상에서 왔다 갔다 좀 하지 말래요. 연극하는 무대가 아니에요. 무대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자리예요. 경박한 말은 쓰지 말래요. 저도 많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간과되어지므로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 목사들, 교사들, 아버지, 어머니가 이 문제, 성소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없으므로 아이들이 어떻게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죠? 경박하고 소곤거리고
웃고 경솔하고 부주의하고 불경스럽고 산만하다. 하늘에 가면 참 자유가 있을 텐데요, 죄 때문에 이런 것이 망가져서 우리가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자, 설교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집과 예배에 대해서 불경건한 태도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천사들이 이걸 바라보면 그들은 부끄러워서 자신들을 혐오할 것이다. 가슴을 칠 것이다. 하나님은 주의 깊이 듣기를 원하신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것은 사람들이 자는 때이다. 자는 때이다.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켜주고 귀중한 신성한 사물들을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붙들어주는 힘은 신속히 잃어버려가고 있고, 아까 본 말씀이죠, 통속적 사물의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예배에 대해서 넓은 견해, 고상한 사상 포부, 비록 우리 하나님의 계신 자리가, 위치는, 이 건물은 초라하고 오두막일지 모르지만 그분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숙이 유지되어야 한다. 정숙. 특별히 이런 말씀까지 있네요. 겨울입니다. 춥습니다. 난로 주위에 모여서 속삭이고 농사 이야기, 집 이야기하고 웃고 해서는 안 된다. 누가 한 말씀이요? 우리 그렇게 좋아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요. 진지하고 적극적인 경건이 예배자들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어떤 집회 전에 몇 분 기다리죠. 조용히 묵상하자. 조용히 묵상해서 그 예배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그런 거룩한 경건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하자. 여기서 천사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침착하지 못하고 반성과 기도로 건장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가 많이 상실되어져 버린다. 영적 상태는 자주 재검토되어지고 정신과 마음이 의의 태양 되시는 그분께로 자주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억하고 권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경외심을 기억한다면 조용한 가운데 훌륭한 웅변이 있게 될 것이고, 일반 장소에서도 죄가 되지 않을 속삭임과 일반 장소에서는 대수롭지 않을 그런 속삭임과 웃음과 이야기도 하나님의 경배 받으시는 집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 연애세를 왜 싫어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저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중요성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감명 주도록 말씀을 들을 준비를 예배 전에 하자. 그러면 예배 드리는 동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가 들어갈 때는 위험 있고 엄숙한 태도로 단에 올라가자마자 무릎을 꿇어라.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특별히 안식일에 공적 예배 장소에서는 주로 옷을 단색으로 어두운 계열로 입어라. 목사 태도 하나하나가 그가 전하는 기별에 신성성을 떨어뜨리거나 또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자마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엄숙한 기운이 감돌고 천사들이 매우 가깝게 임한다. 머리를 숙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진리를 능력 있게 선포해 달라고 기도할 때, 조용 함께 묵상할 때 집회가 시작되어지면 무릎을 꿇고 조용하게 하나님께 헌신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한다. 충성된 예배자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효과를 나타냈음이 입증될 것이다. 마지막 사건들 교회장에 보시면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는 자리는 엄숙함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래요. 하나님 집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무기력한 태도는 목회 사업에 더 좋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이다. 많은 사람 마음에서 분명하고 똑똑한 음성으로 흘러나오는 노래의 음조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서 사용하시는 도구 가운데 하나이다.
예배 전체는 마치 회중들이 볼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엄숙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참,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설교 단상에 설 목사는 반드시 회개한 목사여야 한다. 참, 이 말씀에 제가 많은 부담을 느껴요. 그가 경험한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이런 말씀. 연설가가 아니거든요. 양식을 주워 모아서 조작해서 만드는 그런 부패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순간도 졸지 마라. 자지 말라. 교회에서는 자지 말라. 그런 잠 때문에 바로 직접 주실 하나님의 감동을, 감명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탄과 그의 사자가 감각을 마비시켜서 주의와 경고와 책망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간혹 들을지라도 그 말씀이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생애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한대요. 마귀도 예배에 함께 참석한답니다. 어느 참 순진한 아이의 말처럼, 원장님, 마귀도 우리가 전도하면 안 돼요. 마귀는 전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 방해하려고 참석한대요. 참석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 산만하게 만들고, 부모는 자꾸 그것이 또 집중이 되어가지고, 때때로 아이들 때문에 앞에 옆에 있으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자꾸 쳐다보잖아요. 누구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고민이요, 저 우리 촬영 뒤에 벽을 헐어서 유아반을 새로 지어야 되나? 달아낼까? 그래서 언제 우리 미술체험팀과 상의를 한번 해볼까라고 고민도 해봐요. 오늘 우리 한 여청년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장차 몇 명? 7명, 8명?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이 공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 벽을 헐고 한 6, 7병 좀 달아낼까?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아이들도 공적 예배를 참석시키래요. 하지만 때때로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공간을 통하여 예배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많이 그런 부분에 함께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후 마지막 부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배가 끝나고 마지막 기도가 끝나면 받은 은혜와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숙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사실을 인지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는 사실을 주목한다는 사실을 마치 내 눈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떠밀거나 큰 소리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까다로우십니까?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인사를 하거나 잡담을 하기 위해 복도에 머물러 섬으로 다른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도 안 된다. 교회의 군에는 거룩한 경외심으로 쌓여져야 한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옛 친구를 만나서 통속적 생각과 세속적 사업 거래 이야기하지 말고 오랜만에 만났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건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말자. 특별히 안식일은 정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곳은 교회 밖에서 해야 한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부주의하고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어떤 곳에서 들리는 발을 질질 끄는 소리에 의하여 주님은 모욕을 받으신다. 부모들이여, 자녀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표준을 높여라. 그 아이들을 도와서 예수를 그들의 경험 속에서 모셔드리게 해서, 은혜야 오늘 안식일이야, 여호와의 집이야, 어떻게 하는지 알지? 가르쳐주고, 아영아 가르쳐주고. 아이가 좀 이뻐요. 꼭 저 같은 사람은 꽃을 꼭 하나 주더라고요. 참 이뻐요. 아빠한테 배웠나 봐요. 저는 그를 자기의 전혀 없지만 예수님은 꽃을 꺾어서 주님의 손에 들려준 아이를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셨대요. 어떤 아이들은, 안수한 아이들은 순교를 당했대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종에게 교제하고 사귀를 원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에요. 가장 좋은 걸 가지고 헌금을 하더라도 내 주머니 안에 돈 가운데 가장 새 돈을 꺼내서 미리 준비하게 하고, 혹 시간이 되어지면 노예 가서 새 지표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헌금하게 하고, 안식일에는 헌금할까 하지 말고 미리 헌물을 준비해서 안식일에 드리자. 저는 그렇게 미리 봉투에 꼭 담아둡니다. 새 지폐가 없으면 제 지갑에서 새 돈만 꺼내가지고 미리 딱 넣어요. 그리고 헌금함에 드려요. 안식일은 예배가 마치면 평소에 안 입던 옷을 입으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새 옷을요. 깨끗이 빠른 옷을요. 집에 들어갈 때 아이들 이런 교훈을 시켜주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순결한 생각, 가장 거룩한 동기, 마음의 교만, 시기, 질투, 좋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내버리고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축복하는 장소이다. 영원히 거하시는 높고 거룩하신 분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마음을 살펴보시며 나의 생에 가장 은밀한 생각과 행동을 다 읽으신다. 저는 가끔 그런 고민이 들어져요. 왜 저분들이 높임을 받아야 되지? 가슴에 꽃을 달고 왜 그분한테 달아주지?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들이 자꾸 높임을 받아요. 존경을 받아요. 물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업신여기서 받아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제가 약간 설교할 때 고민이 와요. 파워포인트 어이가 없이 그냥 성경을 펴서 그냥 할까? 하지만 마음마다 들어오는 사실은요, 말씀 속에 내 자신의 견해와 생각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말씀으로만 선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요. 이것이 때때로 딱딱한 음식으로 느껴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엘렌지 화이트 설교 한 챕터, 한 설교를 찾아보세요. 성경 구절이 때로 수십 개 나열되어 있어요. 1888년 기별 보세요. 성경 나열이요, 나열. 사람들이 그런 딱딱한 음식을 싫어해요. 예화들고 쉽게 풀어주고, 그래서 주방에 빨래하면서 들을 수 있는 설교,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전 3장 1절 2절 딱딱한 음식, 죄와 의를 확실히 분별해주고 우리 품성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고등 진리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간과해 왔던, 경시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집에 대한 지식을 이 시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부자연스럽고 딱딱하고 어렵게 지금 느껴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성찰하여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져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해야 할 주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사가 기뻐하는 예배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동산 가족들 아버지 기억하셔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뒤로하고 일념으로 한 목적으로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주님, 그럴진데 이런 모든 일에도 말씀과 조화되어지는 계획을 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동산의 구성원들 각각 권면하셔서 가정에서 주의 집에서 계약할 부분이 뭔가를 알게 하셔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예배가 신성하고 거룩하고 의미하며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화평한 멋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 뱃속에 있는 아이로부터 모두 기억하셔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을 바라보며 배운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일단 모든 구성원들이 하늘 성전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으로 다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주님, 한 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일을 위해 떠나야 하고 또 의무적으로 가야 하고 가정에서 또 밭에서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동산 식구들 한 주도 은혜와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셔서 흰 옷을 입은 모습으로 행복한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다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